창세기 2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주보에는 1절로 나왔는데 잘못 나왔습니다. 17, 18,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주님을 목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 가운데 또 듣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잠깐 알리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회에 이번 4월 9일 노회에 설립 허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금강교회에서 분립해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는 걸로 해서 노회 신청이 됐고요. 이제 거기서 결정이 나면 이제 우리 창립 예배도 준비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망각 성경 공부반이 이제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함께 참여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좀 손님이 오셨는데 잠깐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케냐에서 오셨어요. 케냐의 우리 박찬수 선교사님인데요. 제가 존경하는 형님입니다. 제가 목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그냥 형님이라고 부르는 케냐에서 너무너무 사역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한번 주일날 모셔야 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주셔서 다음에 한번 오실 때는 제가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듣고 싶고요. 오늘 함께 가족들 참석해 주셨거든요. 박수로 한번 환영만 좀 한번 해주세요. 형님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바이블 타임 박찬수 교사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알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고 있고요. 케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로 사역하시는 분인데 함께 식사하시면서 또 교제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11번째 지금 설교를 하게 하셨고, 이제 다음 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제 끝맺음을 하려고 그러는데 12번 설교를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대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죠. 그래서 참 이게 이상한 이야기다. 아브라함도 이상하고 하나님도 이상하고 정말 이상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내용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하면서 이게 부활을 얘기하는 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요. 어떻게 이해시킬 수도 없는 거고, 부활 얘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깨달아지기 어려운 건데,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이 본문 가지고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모든 행동에는요, 믿음이라는 게 내포되어 있어요. 모든 행동에는. 성남 와가지고 느낀 것 중에 그 8차선입니까? 9차선 대로에 새벽에 운전하다 보면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이제 새벽에 이제 잘 어스름해가지고 안 보일 때 무단횡단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고 날 것 같고. 그래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 피해 가거든요. 무단횡단 다들 해보셨죠?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해봤나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잘 아나 봅니다. 무단횡단 할 때 마음은 뭐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사고 안 나겠지, 차들이 피해 갈 거야 하는 내심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무단횡단을 하는 마음, 괜찮겠지, 경찰도 없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지나갈 그때 차가 설마 오겠어? 이런 허황된 믿음이 안에 있어서 무단횡단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잘 보면 그 안에는 믿음, 어떤 종류의 믿음이든지 그 믿음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나는 믿음의 내용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외아들 이삭을 바쳤잖아요. 무조건 바쳤다? 그냥 어쩌다 바쳤다? 아니고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읽고 묵상하고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왜 바쳤는지 그의 믿음이 드러나고 증거됩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무조건 순종했다? 아닙니다. 무조건이 아니고 거기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종류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쭉 계속 저와 함께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주실 것을 믿고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창세기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이 창세기 22장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무조건 바친 게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번제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려내서 도로 주실 것을 믿고 바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순종해라.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다 순종해라. 그럼 저도 좋겠어요. 목회자가 얘기하는 대로 다 순종하고. 얼마나 좋아요. 순종해라.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바친 이유, 아들을 번제로 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으면 네, 그래 뭐 믿는다고 치지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 살리는 부활을 믿었다고? 이게 가능한 얘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자, 우리는 약속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1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왔거든요. 다시 약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서 살펴봅시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믿음으로 이끄시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3,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축복했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축복했잖아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돈 많으면 뭐합니까? 복 받으면 뭐합니까? 나는 아들도 없고 씨도 없어서 우리 집에서 길린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모든 그 재산을 복을 상속받을 건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하신 건 뭡니까? 엘리에셀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엘리에셀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자,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 누가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받아야 하냐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진짜 아들이 상속자가 돼야 된다는 게 약속이에요. 그렇죠? 또 약속을 살펴봅시다.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니라 한 건 뭐냐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니라. 그리고 내년 되면 네가 100살 되지.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이 이삭인데 내가 그와 뭐를 맺어요? 언약을, 약속을 맺어서 그에게 뭐를 다 주겠다? 복을 다 상속해 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자,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상속받을 사람은 오직 누구뿐입니까? 이삭.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명하셨고 이삭을 상속자로 세우셔서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삭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하고 이삭을 통해서만 열방의 복이 번져나가게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을 그대로 놔두고 22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되는 거죠?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목을 따고 배를 갈라서 땔감에다 올려놓고 구워서 번제로 드리라. 그럼 이삭이 뭘로 변합니까? 연기로 변하고 기름으로 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죄가 되겠죠. 이삭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그 이삭이 살아서 네 재산과 네 복을 상속하리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바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뭐가 부딪혀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명령이
모순되고 부딪히는 거죠. 누구 눈에는? 우리 눈에는. 이삭이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는 여기서 자꾸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만 생각을 계속해요. 아들 바치라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사라는 뭣도 모르고 아들 죽고 나타나면, 죽인 다음에 나타나면 얼마나 가슴 아파.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것만. 근데 성경의 포커스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셨다?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이게 모순되고 서로 부딪히고 있다고. 그래서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깨지고 폐해지고 없어질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바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드렸다 이미. 하나님이 멈추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삭에게는 칼이 꽂혔고 그는 번제로 드려졌겠죠. 이삭을 바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바쳤겠습니까? 왜? 무조건 약속을 돌아보십시오. 약속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죠. 약속을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죠. 그렇죠?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셨죠. 몇십 년 지나서 한 25년 지났잖아요. 지금 한 40년쯤 지난 건데 25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 25년쯤 됐을 때에 사라의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태가 다쳤고 경수가 끊어졌고 아들을 갖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죠.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아들을 주셨죠. 말씀하신 그때에 명년 기한에 날짜까지 정해놓고 아들을 나오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뭐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데 내가 생각하는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생각하는 이 불가능을 뛰어넘는 신실하고 전능한 능력 있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죠.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부딪히는 것 같은 지금 이 아들을 바쳐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속자를 찢고 쪼개 구워서 바쳐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뭐를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도 이루어질 거다. 심지어는 내가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고 이루어질 거다.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겠어요? 구워져서 기름과 재로 온 천하에 뿌려져도 다시 하나님은 살려내서라도 흩어진 이삭을 다시 창조해내서라도 자기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내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내용을 기억하고 들어야 합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 하나님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언제 있었어요? 온 땅에 흑암만 가득했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없던 것도 생겨났잖아요.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인데 그 하나님을 믿었죠. 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할 때에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살아 나왔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눈으로 보고? 아니, 아직 부활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뭐를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봤어요. 근데 도무지 안 되는 것도 이루고 넘어가는 약속의 신실성을 보면서, 아하, 이번에 내가 이삭 바쳐도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고 이삭을 살려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경험했죠. 약속의 신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기까지 근 40년 정도 걸렸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를 위해서 일하신 지 몇 년 만에? 40년 만에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도 돌아오게 하실 분입니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믿음을 창조하기 위하여, 한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창조하기 위하여 40년 불철주야 일하시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이렇게 믿음 갖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믿음 갖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 나가서 선교사님들이 무슨 좀 나가면 막 갑자기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믿어지는 줄 알아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믿어지나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특별한 부흥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날마다 역사하시지 않죠. 주변에 불신자가 갑자기 예수 믿는 마수 같은 일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라요.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얘기하죠. 목사님이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올 줄로. 근데 아닙니다. 그렇게 막 믿고 돌아오는 일 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지속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덕입어야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로 부활을 믿도록 인도하실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열심히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열심히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온전한 부활을 믿는 자들로 세워 나가실 겁니다. 나가실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실패와 절망이 있잖아요. 실패와 절망이 있고, 안 된다. 나는 여기가 끝이야. 나는 정말 안 돼. 하는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거든요. 특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내가 10년, 20년, 30년 생각했는데도 아직도 이 문제야?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고민이 깊이 들 때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사 나로 부활을 믿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 인생을 누가 완성하실 거다? 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다. 새 생명 가운데 내 인생 완성하실 거다라고 바라보고 믿게 되는 거죠. 부활이 믿어졌다는 것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기적이란 내용이 진짜 죽은 자가 날마다 일어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매일매일 세밀한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가 있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 우리는 또 이 부활을 아브라함과는 좀 다른 입장에서 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역사 속에서 이미 봤고 그 역사 현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목격자들의 증언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삭이 아니라 누구를 살렸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자기 외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2000년쯤 전에. 물과 피를 다 쏟고 예수가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어떻게 알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거든요. 살아나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 보였습니다. 제가 밝히 보였다는 것을 좀 주목해서 살펴주십시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몇 명이 봤어요 한꺼번에? 11제자가 예수님 만났어요. 대화하고 밥도 먹고.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니네 왜 나 안 믿어? 꾸짖으셨다니까? 내가 부활했는데 믿지도 않고 이 나쁜 이거 나 믿어? 완악함을 꾸짖으셨어요. 나타나셨어. 11제자에게. 근데 11명에게만 나타나면 자기들이 짰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11명에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나타난 게 아니고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이게 누구의 증언이냐면 바울 사도가 썼어요. 예수님 부활했다 쓰면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500명이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글 쓸 때. 자, 바울이 한 얘기가 거짓말이면 누가 있어요? 500명이 야 우리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야 5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꺼번에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지금도 살아있어 라고 쓰는 거예요. 거짓말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하루 이틀 보였습니까? 몇십일 보였습니까? 40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몇십일? 40일. 하루 이틀 3일이면 모르겠어요. 환상 중에 뭐 나타났다 그러는데 40일 동안 보였다고. 40일 동안. 질문할게요. 이순신 장군이 노량 해전, 명랑해전에서 승리했다는 자료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자료가 맞습니까? 자료. 역사적 자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역사적 자료가 훨씬 많아요.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로마서 이게요. 원래는 다 그냥 편지고 책이에요. 이렇게 묶여져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보고 목격한 걸 썼어요.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줬고 보냈어요.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이게 신령한 책이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감하신 책이야. 그래서 하나둘 모이다가 몇 권이 됐습니까? 구약, 신약 66권이 됐죠. 그냥 모인 거일 뿐이지 이건 책이에요. 그냥 이게 역사책. 여기 모인 것 말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담긴 책들이 허다했죠. 글들이.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게 맞습니다. 불투만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불투만. 비신화화. 모든 기적은 벗겨내고 그 안에 의미를 봐야지 기적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보통 않는다. 요런 톤으로 얘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하나예요. 그 선봉. 근데 한스킹이라는 카톨릭 신학자가 목사님이 신부님이 신부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교수님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투만하게 물어봤어요. 당신 부활은 믿냐? 당신은 부활은 믿냐? 불투만이 나는 부활은 믿는다. 도저히 부정할 수 없어서. 역사적 자료를 다 연구하니까 부활은 있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역사적 사건인데 부활을 보고 목도한 사람들이 글을 기록했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증언을 들어요. 그 증언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보고 죽지 못했지만 부활을 고백했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인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듣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존재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확인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가 아니었다? 거짓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서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나가게 하시고 부활을 믿게 하시죠. 이 세상의 가장 큰 무게는 무기는 뭐죠? 세상의 무기. 너 죽인다, 너 죽인다. 그렇죠? 세상이 우리에게 쓰는 제일 큰 무기는 뭐예요? 너 핵무기가 왜 무서워요? 죽으니까 죽으니까. 총이 왜 무서워요? 죽이니까. 그렇죠? 사장님이 왜 무서워요? 자르니까. 동료들이 왜 무서워요? 너 술 안 먹으면 너 우리가 안 붙여줄 거야. 너 우리가 안 도와줄 거야. 먹어. 한잔 해. 쟤도 교회 다니는데 먹잖아. 뭐 드세요. 여러분 왜 무서워요? 죽을까봐 무섭죠. 죽을까봐. 죽음이란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부활신앙을 확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믿게 하실 때 뭐를 이깁니까?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가 뭐 엄청 잘나서 나는 믿어야지.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서 믿어야지. 이러고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어떻게 부활을 안 믿겠나? 내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을 어떻게 안 믿겠나? 지금 저놈들이 내 목에 칼을 들이대는데 그 칼로 말미암은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어떻게 안 믿겠나? 나는 그 부활을 붙들란다 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사랑한들 교회가 부활 믿음으로 충만할 때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세상에서 실패합니까? 직장 나가서 쪼는 이유는, 세상 앞에서 쪼는 이유는 죽을까봐 그런 건데 뭐가 있으면? 부활신앙이 있어요. 부활신앙 없어서 쪼는 거죠. 강요와 부활 믿어라 믿어라 강요와 목회자의 잔소리와 이런 것이 아니고 누구의 역사로? 삶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증인들의 음성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실 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게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입술에서 삶 속에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부활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활 고백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세상에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넘어서는 그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